사도행전 8장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큰 박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이나 부흥되던 교회에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박해가 급하고 심했든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 길을 위해서 사도 외에 모두가 자신들이 살던 곳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고 흩어지면서도 그들이 가는 곳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어디에 정착해야 할지도 모른 채 도망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살던 곳에서 핍박당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내가 그 도망가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천하고 가기를 꺼리는 저주받은 땅 취급을 받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개와 같이 취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난 혼혈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부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아수르로 잡혀가고 그 대신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 그 땅, 사마리아 그 땅에 여러 이방 민족들을 거주시켰습니다.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합 결혼 정책을 펼쳤는데 그 후손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과 또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믿던 유대 민족들에게 갖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일체의 왕래를 금하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그 땅은 버림받은 땅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천한 땅이요, 정말로 누가 가라고 해도 가기 싫은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도 싫어하고 개와 같이 취급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 사마리아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 성은 조금 뒤에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기는 자칭 하나님 행세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미혹과 저주 아래에서 일평생 종노릇하다가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도무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정통성도 잃어버리고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땅에, 그 버림받은 땅, 아무도 가기를 꺼려하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고 병으로부터의 치유를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허락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천하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상종하기도 싫어하고 그 땅을 밟기도 싫어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너무나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곳 가운데 부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없었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일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성도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음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그만, 안 전해도 그만, 그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편견과 고정관념에 빠져서 내가 특별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루에 3,000명씩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괜찮을 것 같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흘러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오는 것만 있고 흘러가는 것이 없으니까 죽은 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어떤 풍성함이 있습니까? 그곳은 말 그대로 사해, 죽은 바다인 것입니다. 시체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가 사해 바다와 같이 생명력 없이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차라리 흩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천안교회에 온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아직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등부 학생들에게 전도에 대해 설교하고 그들에 대해 전도하게 하고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또 병원에 가서 정말 소망 없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그 사람과 연락을 해서 그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 정착해서 제 이름이 전도한 사람 주보에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갈망하는 것, 전도자의 이름에 제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인데요. 전도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제 생각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사는 도사의 일종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저를 부를 때 도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전도사가 어떤 도사냐면 전도하는데 도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데 도사인 전도사가 한 명도 직접 전도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권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권사, 권하는데 도사라는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집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을 집자를 써서 모으는데 도사라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장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 아직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발견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음 설교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로님들은 모든 성도님들의 본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도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얼마나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년에 데리고 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옵니다. 지금 뱃속에 있어서 등록은 못하지만 내년에 꼭 등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은 전도한 사람으로 주보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주보에 저의 이름을 전도자의 이름에 올리기 위해서는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소망을 가지고 전도하는 분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전도 잘하는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일단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도 잘하는 분들에 대해 굉장한 환상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분들을 따라다니면 무슨 특별한 기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전도 잘하는 분들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화려한 언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사람들에게 매번 거절당하고 외면당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끈질깁니다.
이번에 안 됐더라도 잊지 않고 그 사람을 또 찾아갑니다. 음식도 해가지고 가져가고 선물도 가져가고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주고, 여러분 이러는데 미안해서라도 한번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든지 처음에는 다 어색하고 서투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슨 일이든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잘하게 됩니다. 아무리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고 운동하면 어느 정도는 하게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씨름하면 어느 정도는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반드시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참 가치 있는 일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영혼 구원이라는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사탄의 저주 가운데 평생 동안 종노릇하다가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는 그 영혼을 구출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핍박받고 무함받으면 여러분 그날은 아주 수지 맞은 날입니다. 산상수훈 8복은, 마지막 복은 이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전도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때에 신경질 내지 마시고, 지금 내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하면은 나가면 무조건 수지 맞는 일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하나님께로 엄청난 상을 받는 것이고, 그 영혼이 나를 핍박하면 팔복의 마지막 그 위대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전도하지 않으시는 분은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원하거나,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냉혈한입니다. 여러분, 문준경 전도사님, 그 할머니 한 명이 신안군 증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증도는 지금도 대한민국 최고의 복음화율 90%의 복음화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할머니 한 명이 한 것입니다. 할머니 한 명이 그 지역을 그렇게 섬 하나를 통째로 변화시키셨다면 내가 사는 내 땅, 우리 번지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내 집 앞 눈은 내가 쓸어야 합니다. 자기 집이나 점포 앞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냅니다. 눈도 안 치워서 벌금을 내는데,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허락하신 이유, 그래야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만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이 몇십 년 후에 영원이라는 시간을 천국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나 하나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에게서 사해 바다와 같이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사람의 삶이 엎어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전도하라는 명령을 주시지는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대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전도하면 상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전도하지 않으면,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혼자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매주 수요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도 모임에 참석해 보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가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요, 심심치 않게 교회를 잠깐 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교회를 나가야 될지 몰라서 못 가고 있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고 한번 와보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락처를 받고 토요일 날 한번 전화해서 확인을 하고 주일날 그 사람을 만나서 함께 교회에 오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교회에 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어떻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십니까? 한 명씩만 데리고 와서 아기 양육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잘 양육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새생명 축제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이 교회로 인도하겠다 한번 결심하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못 데리고 오면 키우는 개라도 데리고 와라.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 축제에 그냥 혼자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키우는 개라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사람을 데리고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내가 새생명 축제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태신자를 품고 전도했는데 내가 정말 무슨 수를 썼는데도 그 영혼이 오지 않겠다고 하면 제가 좋은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생명 축제 당일날, 그날 오실 때에는 택시를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님께 천안성결교회로 함께 가자고 말씀을 드린 후에 공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전도를 꼭 한 명 해야 하는데 아무도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기사님께서 1시간만 내 옆에 계셔 주신다면 내가 10만 원을 드리고 맛있는 점심까지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방법 아닙니까? 만약에 그 당일날까지 아무도 데리고 오지 못하신다면 모두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바다가 언제 정화되는가 하면 엄청난 폭풍이 올 때에, 바다가 한번 해저에서부터 수면까지 뒤집어질 때 그 바다가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거대한 태풍이 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3,000명씩 매일 부흥하는 그 교회를 흩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폭풍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남의 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고 계시는 그 일에 내가 관심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작은 소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해도 예수님이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내가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상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상이겠습니까? 이번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각 셀에서 3명씩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데,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 이번 기회에 이 영혼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꼭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하나님, 그들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 교회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2주 후에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혼 구원 잔치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큰 상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지키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기에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천백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우리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와 기름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생명 축제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섬기는 13에서 16 남전도회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 기둥 같은 남전도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